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도록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지요. 로마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1장에 이제 2장에서 성령의 강력한 폭발적인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자기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스스로 자생해서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라고 볼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경험하고 회심한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개척한 그 교회,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로마에 핍박이 있기 전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만나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이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얻어놓은 셋집에서 살면서 연금 상태에서 셋집의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방문해서 그와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있다가 또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박해를 끝에 그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상황입니다. 로마서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너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 이 마틴 루터의 그 화두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로마 종교 개혁에 불을 붙인 것은 마틴 루터였지만 그 이전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금속 활자를 통해서 성경을 대고 이제 인쇄하면서 성경들이 성도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전까지 교회에는 그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없었고 교회, 그것도 큰 교회, 큰 수도원 그런 곳에 성경이 있었어요. 왜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없었느냐? 너무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비쌌느냐? 성경 한 권을 쓰기 위해서 1급 필사자들이 양피지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자도 틀림없이 꼼꼼히 베껴 써야 돼요. 손으로 성경을 양피지에 베껴 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이 들을까요? 한 사람이 마태복음 1장 한 장을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면 그냥 성경 쓰기 3년 정도 돼서 우리 성도들이 다 썼어요. 신구약 성경을 3년 반 정도 걸렸어요. 지금도 성경 쓰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성경 쓰기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쓰기 하는 노트 그냥 필사 성경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자도 틀리면 안 돼. 한자가 틀리면 또다시 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보니까 성경 한 권을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약 5억 정도 이상이 걸리는 돈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계산해 보면 나와요.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을 각 집에는 갖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이 사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데 사제조차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등 어쨌다는 등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신도들도 성경을 모르고 그 사제들도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 금속 활자가 발견되고 성경이 급속도로 이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출판이 되면서 사람들이 성경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로마 교회에서는 성경을 그 번역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틴들이라는 사람이고 위클리프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선고자들, 사역자들의 그 피와 땀이 있었고 그리고 순교가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온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루터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좀 힘듭니다. 믿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죠.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참과 거짓, 있다,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11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신념에 기초해서 믿음을 세우고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거짓말할 수 없어. 돈이 최고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을 믿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할 때 믿음은 신념입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그 견해에 따라서 신념이 얼마나 다릅니까? 지난번에 그 노조 좀 시위하면서 한 명이 화물연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죽어가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느냐? 자기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신념이 옳은가 볼 때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은 또 그게 있어요.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어진 건가요? 물론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어졌다고 보지만 사실은 믿음의 그 내용을 보면 황당해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예수고 그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볼 때 증명할 수 없고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어진 건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갖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릴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기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첫 번째 강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지 않는 것. 두 번째,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강한 믿음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걸 볼 때,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강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세상은 반대로 작동해요. 모든 것이 자기 본의로 작동됩니다. 내 마음에 기쁘고 좋으면 오케이, 내 마음에 지금 꺼림칙하고 싫다 그러면 노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양태인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강한 믿음은 4절과 5절에 있는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무슨 말입니까?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인내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강한 믿음이라는 것. 환경이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강한 믿음의 소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한 믿음,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강한 믿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